무한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주님, 복음이 영원롭게 되는 일에 기꺼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지금같이 끼어지기 쉽고 연약한 우리에게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만 영적 즐거움을 누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인생이 신뢰가 된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누는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원색적인 복음의 본질, 원색적인 신앙의 야성, 펼쳐지는 예수의 심장을 이 시대 앞에 제대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을 확증하는 동부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겠습니다. 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아무리 시간을 붙잡고 있어도 2011년은 어김없이 갔고 2012년은 밝아오는 것입니다. 가는 세월 잡을 수 없고 오는 세월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올 때 내가 지금 현재의 상태가 어떠하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오는 순간까지 지난 1년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든 관계없이 복음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모든 죄악들을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다 죽여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2012년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떡을 받아 먹을,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잔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멸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의 모든 좌절을 멸하게 하여 주옵소서.
10초 전에서 우리가 레디 고 합니다. 자, 갑니다. 여러분, 2012년이 다가오겠습니다. 레디 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중요한 내용을 다룰 때 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포해 버리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선포하고 말아버립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없습니다. 우리를 설득시키려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미사여구를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내용을 다룰 때 항상 선포해버리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포된 말씀을 받아들이면 살고 그 선포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선자는 반드시 살게 될 것이고 진리를 떠난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나오는 2011년이 얼마나 다사다난했습니까? 우리는 참 많은 일을 겪으며 2011년을 지냈습니다. 2012년 새해가 밝았지만 2012년 또한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나 국외교적으로 또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여러분 세상은 점점점 혼란에 빠져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견입니다. 또 세상은 더 아름다워지고 더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점점점 더 타락해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비근한 예로 김정일이 죽었습니다. 작년에. 이제는 김정은의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일은 강해서 문제였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김정은의 시대는 약해서 어려워질 거라는 겁니다.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의 얘기를 보면 2012년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2012년에 살아갈 길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2012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2012년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명령입니다. 선포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면 살고 이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논증이나 논리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 마음은 예수의 마음인데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상황이 어쨌든 형편이 어쨌든 그 처지가 어쨌든 2011년 그 어렵고 힘든 과정도 예수의 이름 붙잡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듯이 2012년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낮춤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은 인카네이션인데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201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세요. 예수님은 창조자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정결케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실 때 제일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면 낮춤이었습니다.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낮춤입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방법을 쓰셨다면 거기에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낮추는 거 싫어하지만 우리는 높아지고 싶지만 바로 그 낮춤 속에 모든 인생의 진리가 있고 바로 그곳에 우리의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2012년 한 해 동안요 우리들이 좀 모든 것들을 한 단계 낮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자세도 낮추고 언어 하나도 겸손하고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환경 가운데 처했든 어차피 주님께서 모든 걸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나의 삶을 낮추는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될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삶을 낮췄습니다. 조카니까 본인이 삼촌입니다. 주도권을 아브라함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오셔서 내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보는 이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하나님 믿고 내려놓았더니 하나님 믿고 포기했더니 하나님 믿고 낮아졌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경력, 그 화려함, 그 시민권,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딱 한 가지 남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평생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는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남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초래됐을까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 유럽 전체에 기독교가 확산되는 놀라운 역사를 사도 바울을 통해 이룰 수 있었습니다. 2012년 우리들이 살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자세를 낮추십시오. 여러분 정말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많은 문제는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나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주님은 낮추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했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종은 토를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바로 그 삶을 실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살 길과 갈 길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뽑았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를 넘어서, 내 인생을 넘어서, 내 비즈니스를 넘어서, 내 가정을 넘어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임을 믿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뽑았던 말씀을 한번 다 펴보세요. 그리고 큰 소리로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내가 뽑은 것 같지만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나아가면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의 결론에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높아지려고 하는데 문제입니다. 잘난 체 하려고 하는데 문제입니다. 내 주장을 펴는데 문제가 되는 겁니다. 2012년 우리가 시작하면서 오늘부터는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고 삶을 낮추시고 인생을 낮추시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Think about water for a minute. When it's really cold, what happens to water? It freezes, right? It changes form. There's transformation. Water becomes an ice cube. Rain becomes snow. What happens when it's really hot? Water begins to boil at 212 degrees Fahrenheit. And water becomes steam and it vaporizes. There's change and there's transformation. But do you know what happens to water at room temperature? You know what happens when you leave water out in the living room? Nothing. Nothing happens. Absolutely nothing happens. And there's so many believers, so many Christians who are room temperature Christians. They're not on fire for God, but they're not denying God either. They're just going through the motions, going through the rituals, the routines of church. There's so many room temperature Christians. And as we look back at 2011, as we examine our life tonight, what happened? What happened in
your life. For some of us, it was an amazing year. There was radical change and transformation in us. We saw God moving through our prayer life. As we evangelized, we saw the power of God save and heal, radically change other people in our life. We saw amazing things. It was an amazing year for some of us. But for most of us, nothing happened. And one of the questions that I want to ask you tonight is your faith causing a reaction? Is your life making an impact in your world? Or are you just sitting in room temperature? Are you just relaxing in your comfort zone? Jesus is asking us that question in Revelation 3. And he goes on to say, I'm knocking at your heart. I'm knocking at your door. I'm ready to pour out my spirit. I'm ready to pour out my dreams and my passion into your life. Can you imagine Jesus walking into your house for dinner? Your life would never be the same again. Your life would never be boring if Jesus came to eat dinner with you every night. Your life would never be normal again. When you'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when He is in your heart, you begin to burn for the things that He burns for. And God burns for cities and nations and churches and families, for the sick, the poor, for the lost. And God is searching for people who will burn for the things that He burns for. It's time for us to bow at the name of Jesus and display the power of God in our life. And I pray that in the year 2012 will be the year of radical faith, where the burning ones of God will rise to become revivalists among the nations. I pray that among us will stand burning ones who will burn for the things that God burns for. I pray that things will happen, amazing things happen in your life this year. 우리 이 시간은요, 교역자, 우리 부부의 특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첫 번째 제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나는 낮아지겠으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겸손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역사 능력 권능 주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2012년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에 계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생업과 비즈니스와 남은 생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축복이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